에베소서 6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 싸우기 위해서 나가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차지할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진군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의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을 우리말로 번역된 본문을 분석을 해보면 신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존재가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신발을 주고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발을 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표 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신발이 평안의 복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칠레에서 계시다가 또 2년 만에 오신 거죠. 참 먼 곳에서 오셨는데, 칠레는 지금 남미는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히 엉망일보 직전입니다. 코로나19로도 그렇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주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지역이 남미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말씀을 들으면 참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그 성품이라는 게 우리하고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울수록 또 누가 기승을 부립니까?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무조건 공짜로 다 퍼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퍼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바닥나면 결국 누구 건 뺏어서 나눠줘야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거친 가운데서 이런 거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신발입니다.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군인들도 보면 그냥 평상시에 끌고 다니는 슬리퍼 같은 신발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 때 받는 훈련화를 별도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신발을 주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월남전이 있었죠.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는 전투화라는 것이 별도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쇠창을 깔아서 정글에서 이렇게 험난한 지역에서 견딜 수 있도록 신발이 무겁기는 했는데 아주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새 특수부대들을 보니까 이 특수부대원들은 벽으로 서 있는 암벽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적에 침투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또 암벽화 같은 게 또 별도로 그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발은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험난한 지역이라도 돌파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지금 로마의 전쟁의 배경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로마는 군인들에게 샌들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끈으로 묶는 신발, 샌들을 지급을 했는데 군인들의 신발에는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쇠로. 왜냐하면 앞으로 그 로마의 전쟁을 이렇게 줄 쭉 써가지고 창을 대고서 서로 밀고 미는 이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려고 신발에다 징을 박아서 땅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신발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평화를 파괴해서 내 이익을 위해 적국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를 깨고 거기 쳐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오는 곡물을 갈취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사용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과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5절에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고 세움을 받고 파견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하는 전쟁이 바로 그래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발이 아름답습니까? 군화를 신으면 묵직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독재 정권을 표현할 때 포스터 같은 거 보면은 이 군화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제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무서운 신발이 아니라 누군가를 눌러 죽이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신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또 이미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칠레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우리의 주경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냄을 받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사야 52장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자기의 힘을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놀라운 그 일대 선교사로서의 큰 역할을 했지요. 어떤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러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전쟁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이 기독교 종교를 내세워서 아시아와 남미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점령하는데 복음을 이용한 악용이죠. 그런 것은. 악용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교수님이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데 선교사들이 앞장을 서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라고 했는데 선교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피가 낭자합니다. 유혈이 낭자해요. 그것은 고스란히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서 그쪽에는 복음이 전파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위태로운 그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우리나라 민간인 몇 사람이 의용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전사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 의로운 일이라고 해서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하면서 월남전에서 돌아가신 분들, 부상당하신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립묘지에 묻혀주고 가족들 책임지고 그 다음에 그 고엽제로 피해받으신 분들 지금도 계속 치료받고 계세요.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줍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나라와
나라가 보내지 않고 간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줬다 해서 뭐 물질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6.25를 해봐서 알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폐허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점점 폐허가 되고 있어요. 당장 그 나라 일어서기도 바쁜데 이게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지고 나면 다시 재건하는데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여행 금지 국가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면 불법이에요. 우리가 뭐 내 발로 내가 가는데 어때?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 좀 구경할래 하고 가면 우리는 뭐 한 것이 됩니까? 법을 어겨서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등지고 국가와 평안한 관계에서 보내는 것이 환영하고 옛날에 월남전 파병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몰래 빠져나와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싸움은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강대국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약자인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그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외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아주 미묘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재자 푸틴이 우리말로 애들 말로 핵가닥하면 그 스위치 한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차 대전으로 가게 되는데 인류 탐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해도 물품만 지원하지 군대를 파견을 못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 나라들도. 미국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얘기죠.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를 아주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독일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다가 군대를 파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러시아가 전쟁 끝나고 나서 독일에는 가스 안 줘. 그러면 독일 국민들은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비싸게 주고 사다 써야 되니까.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아주 값싼 천연가스가 아니라 베루시나라는 운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그런 가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러시아에 수출하는 물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우크라이나하고는 경제적으로 별 연관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데 명분이 없습니다. 6.25 때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6.25 때 우리나라에 16개 나라가 참여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의료품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쳐들어오고 나서 유엔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만장일치로 북한을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평화를 위해서 파견하자라는데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게 그때 당시 소련이 어때요? 불참을 했던 겁니다. 그 바람에 만장일치가 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유엔에서 회의를 하고 좀 돕자, 파견하자 이렇게 누군가 의견을 제시했더니 누가 반대해요? 한 번은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대표는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중국 대표도 상임이사국입니다. 이 둘이 벌써 반대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의 결의는 만장일치에 의해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으로도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약자라고 해서 우리도 침략을 당해본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심정적으로는 돕고 싶은 게 있어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일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일본 쪽을 더 좋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외교적으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뉴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보냄을 받는 자,
그죠? 일반 병사라면 국가가 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는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무슨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전쟁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혈이 낭자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칠레나 뭐 페루 이런 곳에 남아있는 스페인 카톨릭 선교사들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복음이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구나 하는 가슴 아픈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복음이 준비한 그런 신을 신고 즉 하나님이 제공한 명분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느냐 그것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다시 이사야 52장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억눌린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고 사탄에 붙들려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 귀한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이게 힘들어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신뢰 선교사님도 어제 오셔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참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우리가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발을 신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제공하시는 영역에서 오늘 내게 한 영혼 주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그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화는 해방으로부터 옵니다.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그런 신발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발을 신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 그들에게 누구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려주며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하는 온전한 성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내에서 이제 선교 중에 다시 또 입국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쾌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